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상이 참 좋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이력서를 소개할 테니까 듣는 중에 누굴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1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겨우 글자 익히고 중퇴한 뒤에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31세에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알거지가 됐습니다. 32세에 입법위원회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35세에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던 애인이 병으로 죽고 너무 상처받아서 36세에 신경쇠약에 걸려서 여러 번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38세에 당 대표에 출마해서 또 낙선했습니다. 40세에 선거위원회 출마해서 또 실패했습니다. 43세에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50세에는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또 낙선했습니다. 56세에 부통령 경선에 나섰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58세에 상원의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62세에 대통령에 당선됐었습니다.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27번씩 계속 실패하고 28번째 성공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돼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직도 암살로 끝을 맺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을 연구한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28번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28번째 대통령 당선되기까지 두 가지 보배가 있었다. 두 가지 보배. 첫째는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가난한 어머니가 죽을 때 유산을 물려줄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늘 읽던 포켓판, 조그마한 성경 한 권만 물려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숨 거두면서 이르기를 링컨아, 이 성경이 평생 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게 유언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그 포켓판, 작은 성경을 주머니에 꽂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꺼내서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보배는 초등학교 1년밖에 못했는데 담임 선생을 잘 만났습니다. 그 담임 선생 이름이 그레함 선생님인데 27살에 초등학교 선생 시작해서 55세까지 교사로 봉직했었는데 이 그레함 선생이 다른 선생님하고 뭐이 다르냐 하면은 한 번 맡았던 학생을 졸업한 뒤에도 끝까지 관계를 가지고 충고하고 그걸 전문용어로 멘토링 한다 그래요. 한 번 자기가 담임했던 학생들을 평생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충고하고 격려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근데 링컨은 가난해서 1년밖에 학교를 못 했는데도 그 그레함 목사님이 평생토록
자기 애인이 죽어서 자기도 자살하려 했을 때에 그레함 목사님이 교사가 찾아와서 링컨아, 너는 앞으로 미국에 크게 쓰임받을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격려해서 그 우울증 신경쇠약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낙선했는데 그때마다 옛날 담임선생이 찾아와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낙선했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더 큰 성공이 기다린다. 계속 그 얘기해서 결국은 그 나이가 62세 때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 시절이니까 늘 성공적인 아주 보랏빛 인생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41년생 82살인데 뇌경험에 의하면은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 한 장애물을 천신만고 넘어서면 이제 좀 편해지겠거니 생각하는데 다시 더 큰 장애가 닥칩니다. 그걸 또 젖먹은 힘까지 다해서 극복하면은 인생은 봄 날씨가 오겠지 생각하면 또 가노라 사노라면 또 새로운 장애물이 닥칩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 가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이 되고 이상이 높아지고 꿈을 키워 나갑니다. 저는 내가 30대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때에 유신체제 이거는 민주적이 아니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도 잘하시고 경제도 잘하시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무시하고 유신체제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목사 전도사 33명 모아가지고 데모를 주동했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1월 17일 내가 구속이 됐는데 중앙정보부에 내가 가서 남산 중턱에 중앙정보부 조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끌려가서 2달간 조사를 받았는데 2달간 기도 제목이 나는 이제 어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모태신앙 그럽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더 못 견디겠습니다. 정보부에서 날 지하실에 데려다 놓고 대뜸 묻는 것이 김진홍, 너 평양 언제 갔다 와서? 그래 물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 내가 보소, 내가 대구 사람이 평양 길을 알아야 가지 어떻게 평양 갑니까? 그랬더니 야 임마 너는 빈민촌에 가서 주민 조직하고 그걸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CEO CEO 지민 조직하고 데모하고 반정부 하는 거에 너는 평양 가서 밀봉 교육 받고 온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2달간 조사를 하는데 잠을 안 재워요. 그 잠을 한 일주일 못 자면요 사람이 막 광기가 듭니다. 총살한다 해도 막 예 좋습니다 하고 사인해주고 싶을 정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2달 조사받는 동안에 몸을 다쳤어요. 왼쪽 옆구리를 잘못 맞아가지고 이게 숨만 쉬도 갈비뼈가 아파요. 숨 쉬는 게 거북하니까 뭐 사는 게 뭐 힘들지요. 체중이 37kg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내가 65kg인데
체중 37kg 내려가지요. 눈이 잘 안 보이지요. 머리칼이 쑥쑥 빠지지요.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살아나가기 어려운가 생각했는데 그때 옆구리를 움켜쥐고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으면 덜해요. 머리를 벽에 기대고 옆구리 움켜쥐고 하나님 내가 아직 나이 30대 초반인데 내가 살아나가서 할 일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죽어도 되겠습니까? 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참 위대한 책입니다. 그 죽을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파워가 있지요. 성경 읽다가 욥기 2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난 욥기 23장 10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꼭 좋은 지침,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메모해 뒀다가 집에 가서 욥기 23장 10절 꼭 메모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여는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메모해서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까? 예. 그렇게 식물인간처럼 대답이 없어요. 예. 욥기 23장 10절 메모했습니까? 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죽게 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면회도 사절되니까 아무도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지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날 한 구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잘 따라해 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 죽게 된 자리를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질문이 생기지요. 여러분 질문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학생은 뭔가 지적으로 처져요.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많은 학생이 영재고 그 사람이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질문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가만두시면 이해가 가는데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두실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알면서 왜 가만두시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훈련이죠. 훈련하신 후에는 훈련은 영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 훈련, 기술 훈련은 트레이닝. 사람 되게 한 훈련. 스승이 제자 가르치고 부모가 자식 가르치고 목사가 교인 훈련시키는 것은 디시플린이요. 디시플린. 그 단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시플린 훈련 받은 교인이 디사이플, 제자지요. 제자. 그가 나를 교육, 훈련, 디시플린 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의 훈련, 단련은 트레이닝이 아니지요. 인간 되게 하는 훈련.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금이라 합니다. 근데 보통 믿음은 그냥 믿음이지 금이란 말을 안 붙여요. 성경에 금이란 말을 붙이려면 고난, 실패, 좌절 속에서 인격이 다져지고 의지가 굳어지고 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까 아브라함 링컨 소개했지요. 27번 실패한 거예요. 27번. 27번 실패하면서 그 정신세계가 순금같이 다져진 거지요. 그래서 28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참 좋은 대학, 세종대학 캠퍼스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순금 같은 정신력, 믿음, 비전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할 테니까 꼭 사서 읽으십시오. 지금 서재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 수상 시몬 페레스가 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돼서 책 읽는 거 여러분 좀 소홀히 하지요.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뀔수록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정신세계를 깊게 하는 데는 독서가 최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꼭 읽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No room for small dream.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 시몬 페레스 수상은요, 국가 경영을 수상을 4번이나 했는데 국가 경영을 벤처 기업처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수상할 때에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인데 비행기 만드는 꿈을 꾼 겁니다. 수상이. 그러고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 5월 13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보다 3개월 빨라요. 우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같은 해 48년 5월 13일이 건국인데 그때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 그 비서로 25살 때 비서로 시작했습니다. 비서로 시작해서 수상을 4번 하고 장관을 11번 하고 국가 경영을 벤처처럼 했는데 이 자기 꿈을 국가 경영에 어떻게 적용했느냐. 그래서 이 책 밑에 부제를 붙이기를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시몬 페레스 얘기입니다.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늘 꿈꾸는 수상이랬는데 한 가지 후회한다. 왜 더 큰 꿈을 꾸지 못했던가? 그걸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특별히 이 책을 좋아하는 것은 나는 가까운 동두천에서 산을 농장으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그게 농사를 지어요. 근데 돌산이어서 아주 수확이 어려워요. 꾀이하고 삽하고 개간해봐야 돌만 많으니까 수확이 어려운데 내가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어. 챌린지를 받았어. 그래 농사 짓는 법을 바꾼 거예요. 열심히 둘의 공동체 식구들이 농사 일을 했는데 1년에 조수익이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농업은 괭이 들고 삽 들고 노동하는 게 농업이 아니다. 95%가 과학과 기술이다. 농민의 노동은 5%면 된다. 이 책에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농업이 95%가 과학이고 기술인데 우린 괭이 가지고 노동만 하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발상을 바꾸었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바꾸었느냐. 인터넷 IT하고 농업하고 SNS 판매를
융합을 시켜서 스타일을 바꿨지요. 그랬더니 연 매출 1억 5천 나오던 게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10배가 뛰었어. 15억으로 뛰었어요. 금년에는 아마 한 23억 정도 목표입니다. 발상을 바꿔야 돼요. 그걸 전문 용어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 발상의 전환. 평범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날로그식 사고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에 상상력, 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세종대학에 4년 혹은 6년 대학원까지 6년이지요. 꿈을 기르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업에도 내가 그걸 적용해가지고 이 책 한 권 읽고 도전받아가지고 IT, 농업, SNS 유통을 접합시키니까 매출이 10배로 뛰는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팜을 세우고 있는데 채소 공장을 짓고 있어요. 채소 공장. 그걸 지으면 이제 채소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리는 내가 디지털 그걸 하는데 회원이 16만입니다. 16만. 그러니까 16만이면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채소를 길러가지고 SNS를 띄우면 10만 명이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에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왜 좋으냐? 상상력이 솟아나는 게 상상력. 기도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력이 요즘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서는 거지요. 그리고 상상력이 시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정치가들이 상상력이 없어요. 정치적 상상력. 그런데 시몬 페레스 이런 사람은 사막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수상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으니까 그 사막에서 농업 자립하고도 1년 수출이 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나 창조력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여러분이요, 저는 대학을 지방대학 나왔습니다. 그걸 서울 상대라 그래요. 왜 서울 상대라 하냐면은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다 이 말이야. 그 서울 상대 철학과 출신인데 내가 1학년 다닐 때에 내 동급생들이 5월쯤 되니까 전부 재수하더라고요. 재수. 책상 속에 입시 공부 책 놓고 강의는 듣는 척하고 재수 공부하길래 나도 재수해야 될까? 쉬운 말로 따라지 대학이니까 요즘은 계명대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아주 밑바닥이랬어요. 나도 재수할까? 한 달쯤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맞아. 1년 재수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보다가 여기서 끝판내자. 도서관 지킴이가 됐어요. 매일 도시락 2개 사가가지고 도서관을 지켰어요. 계속 공부했더니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했는데 내가 66년에 졸업을 했는데 1966년 졸업생으로 내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66년 대학 졸업생으로서 나처럼 도서관 지키고 독서의 폭이 넓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금지가 생기니까 어디 가도 경쟁력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같은 대학에 체프를 자주 가면은 꼭 얘기합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문제다. 그 말 이해가지요? 내가 지방대학 그렇게 후진대 나와도
도서관을 지키고 철저히 공부, 예수 복습하고 실력을 기르니까 그게 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무기요, 무기. 그래서 내가 지금 82살이 돼도 계속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우리 청년들 두레마을에 일꾼들이 많습니다. 내가 꿈을 길러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엘서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메모를 하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면 꿈이 생긴다. 성령 받으면 비전의 사람이 된다. 성령 받으면 앞길이 열린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이 달라지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길을 말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예언한다. 예언.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비전이야. 비전을 볼 것이다. 성령 받으면 청년이 비전을 보고 청소년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예언이란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뭐냐면은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은 성령이 예언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예언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그 예언이요. 나라에 길이 없고 경제에 길이 없고 이 사회에 길이 없어서 정치가들이 허둥지둥할 때 영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지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거듭 말하거니와 비전을 주는 지도자요. 세종대학에서 여러분 평생 지켜나갈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비전이 뭐이냐? 그 말의 뜻이 단어의 뜻이 그걸 철학에서는 터미나라지 그래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터미나라지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뭐냐? 모든 구성원, 나라의 대통령이면 국민, 교인, 목사면은 교인, 세종대학 총장 교수님이면 학생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예요. 이 비전이에요. 비전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30대에 30살의 요놈에 청계천 하류 한양대학 뒤편 빈민촌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하다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 청년들 모아서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넉마주의 내 구역이 있어요. 그걸 넉마주의 용어로 나와바리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대학 올 때마다 감개가 깊은 것이 이게 내 나와바리요. 이 뚝섬에서부터 워커힐까지가 우리 넉마주의 구역 나와바리랬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수도 여사대랬습니다. 내가 이 수도 여사대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왜냐? 대학에는 종이가 많이 나와요. 폐지가 많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찌개 들고 뚝섬 공장지대에서 내버리는 쇳동가리, 비닐루, 종이 이런 걸 주셔가지고 저녁 낮에 팔아서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 게 넉마주의인데 넉마주의를 오래 했더니 근성 체질이 있어요. 나는 그게 평생 내 재산입니다.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이 세종대학 뚝섬 일원회 넉마주의로 내가 청년들하고 같이 일으켰는데 그때 넉마주의 대원들 중에 국회의원이 5명 나왔어요. 뜻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쓰레기통을 뒤지는 쓰레기를 주워도 우리가 쓰레기는 아니다.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나라의 일꾼이다. 좋냐? 좋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넉마주의 근성 체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내 인생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 근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가 52년째인데 항상 바닥으로 변두리로 다녔어도 그 넉마주의 정신이 내 삶을 지탱해 준 정신세계예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다시 주워 나가서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세종대학 출신 여러분들이 앞날에 어디 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자기 확신, 비전, 꿈을 지니는 일꾼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이 위대한 구지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자가 될 것이다. 예언은 뭐이냐?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여러분, 나는 남북 통일이 10년 안으로 이루어진다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남북이 흡수 통일이 이루어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꿈이 있습니다. 통일된 뒤에 북한 개마고원이죠. 개마고원. 아주 풍치가 좋습니다. 개마고원을 관광지로 만들면 스위스 융프라우는 저리 가랍니다. 그래가지고 개마고원에 춘발로 나서 통일만 되면 나는 두레마을 공동체를 개마고원에 세운다. 개마고원 간판 달고 세계적인 안식 휴양지로 만들면 최고입니다. 최고. 세계에서 거기에 모여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휴양지 세우고 옛날 화랑도처럼 청년들의 훈련 장소를 세우면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82의 나이에도 늙은이가 꿈꾸는 거예요. 통일되면 나는 개마고원을 점령한다. 여러분이 세종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평생을 지켜나갈 꿈의 비전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꿈꾸는 노인, 비전이 있는 젊은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학 캠퍼스가 비전을 길러주는 자리. 여러분, 거기에서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는 세대. 우리나라가 세계 불명예스러운 1등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의 1위입니다. 13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 대학생 자살, 노인 자살이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 해도 비전이 없으면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거지요. 우리 청소년들이 꿈은 심어주지 아니하고 자꾸 입시만 시달리니까 애들이 자살하지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프라우드합니다.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이 말씀 깊이 읽고 묵상하고 성령 받으면 비전을 주는 교회지요.
꿈을 심어주는 교회지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배당 다닌다가 아니라 이런 시대에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고 비전이 없어서 헤매는 젊은이들에게 청년 우울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혹시 걸리거든 두레마을에 오십시오. 3개월 나고 노동하면 우울증은 그냥 없어집니다. 우리 두레마을이 농장에서 우울증 청년들 많이 고쳐서 내보냈습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성령의 영감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남다른 꿈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비전을 주고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이 풍성할 뿐 아니라 나라와 사회, 세계에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세종대학 귀한 아들, 딸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남다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들이 꿈꾸는 젊은이로서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종대학이 한국의 MIT가 돼서 세계 우뚝선 명문 학교로 나아가는 일에 지금 세종대학의 이 젊은이들이 다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이 흐른 후에 내 인생의 세종대학의 캠퍼스에 살았던 것이 가장 좋았다. 그렇게 회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김진영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 이야기